아내에 대한 복음입니다. 왜 신부에 대한 복음이 가장 나중에 나올까? 왜 이 복음이 이 종말의 복음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복음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축복이 바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모든 창조의 마지막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바로 동일하게 연결되는 복음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막 뒤죽박죽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계획되고 시스템화된 틀을 갖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복음은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집념, 그 열심, 그것은 우리의 이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의 소망이죠. 어린 양의 신부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이고, 이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그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에게서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양면적 사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란 글자를 지역하면 한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글은 신부가 나오고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강조되는 거예요. 왜 신부가 강조된다고요? 순결한 처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그 신부는 바로 아내가 될 것이니까 아내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신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지요.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신부 곧 그 아내입니다. 물론 신부와 아내는 나중엔 동일한 말이겠지요. 우리가 결혼해보지 않았습니까? 결혼식날 신부가 아내가 되는 것이지 결혼식은 신부하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되는 거 봤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를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았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내라는 헬라어 림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8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단어죠. 그러나 그 내용은 8,000번이 사용될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종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신부의 복음으로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 신부에 대한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어린 양의 신부인가?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이지 그 의미가 무엇이고 누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지금 현재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우리야말로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그 기름들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도록 해주신 등불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등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만큼 그 등불은 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가 채워야 될 기름,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채워야 할 그 기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고 눈이 감긴 채 지금까지 해온 것은 교회 생활만 참 열심히 해왔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 한국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정말 열심히 모입니다. 기도에 정말 열심히 모입니다. 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봉사 정말 열심히 합니다. 신방 정말 열심히 하고 받습니다. 세계 다른 교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저렇게 저런 것들 정말 열심히 할까? 생활이 없는 것일까?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바로 우리들이, 다름 아닌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수십 년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정말 그런 데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가져야 할 이런 내용과 삶에 있어서는 정말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저 순위로 따지면은 거의 꼴찌에 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일곱 재앙을 내리시기 이전에 그 일곱 천사 중 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종말의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를 어린 양의 신부의 복음으로 마치시는가에 대한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도 그 신부를 봐야 합니다. 그 신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이제 신부가 보여야 하고, 그 신부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이 종말의 마지막 복음인 신부의 복음과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입니다. 이제 교회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신부의 복음을 새 예루살렘과 결부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 지어주시면서 몸과 머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그 은혜를 지금까지 하나님은 끌고 오십니다. 우리 기독교 시간으로 아담이 창조된 이후 6천여 년, 이 시간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이 사도 요한에게 묵시되고 있는 그 현실이 언제 이 지구상에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의 복음, 머리와 몸의 복음,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은 지금도 종말까지 이렇게 증거될 것인데,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 한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는데 무슨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어린 양의 몸이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 하나가 주님의 몸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겠느냐고요. 여기서 뽑는 거죠. 교회에서 정말 이 어린 양의 몸이 될 지체 하나하나를 뽑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뭘 준비했습니까? 다 준비됐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 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다 됐다고 이렇게 마음 놓고 있는지, 이렇게 태평한지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말 답답하게 그지가 없으실 텐데 우리는 전혀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정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남편의 아내 되기 위해 아내로 준비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로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 이 비유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듣지도 못하죠. 사실은 비유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못 듣습니다. 읽지도 못하고 못 듣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읽어내야 하고 드러내야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접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단장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 결혼식에 있어서 신부의 단장은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평상시 단장보다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뭐 하루가 가겠습니까? 이틀이 가겠습니까? 반나절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로 비유되는 이 새 예루살렘은 그 정도의 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고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어린 양의 신부 되는 거라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 지구상의 교회로 대변되는, 과거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까지 단장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세월이 얼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전부의 시간이라니까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6,000년이지만 지금 이 종말이 현실적으로 언제 일어날지 누가 그 시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시는데. 뭐 얼마만큼의 세월이겠습니까? 6,000년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앞으로 종말이 언제 현실적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 혼자만 이렇게 단장해 오신 걸 우리는 언제 벌써 끝났다고 너무 태평하게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우리가 멈췄던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단장을 시작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단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장해 오셨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도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란 글자를 지적하면 비유이기 때문에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딱
담장되어 온 것 같이 준비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신부의 단장은 자기 남편 될 그 신랑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토입니다. 토. 프로스나 휘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위하다는 뜻이거든요. 토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신랑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할 겁니다.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너무 비교하고 너무 신경 쓰고 어린 양에게 내가 맞추는 것만 신경 써도 모자른데 우리는 그런 신경은 정말 1%도 안 되고 99%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느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데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저도 다 그렇게 목사지만 20여 년을 넘게 다른 목사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둡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 다른 사람 이런 거에 정말 너무 우리 수준은 하나님 복음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정말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의 예입니다.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두 권사님이 있습니다. 둘 다 아들을 장가보내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까우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이쁜지 자기랑 SNS, 카톡도 다 공유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수시로 그걸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사님 들을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똑같이 며느리를 받지만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며느리는 이렇게 안 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 며느리는 자기 사생활이 그렇게 되면 막 여기저기 공개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 거죠. 이러이러해서 저는 사실은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을 한 거야. 그렇게 끝냈으면 괜찮은데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 며느리가 친구 권사 며느리 같이 그렇게 해줄 때까지 자꾸 하니까 이 며느리가 도저히 부담이 되고 이게 이제 고부 갈등이 된 거지.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혼까지. 사실입니다. 이거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립니다.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뭘 보십니까? 우리들은요, 교회는 나오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건 한 실례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병원에 이사 간대. 무슨 차를 뽑았대. 결혼하는데 신랑 집안이 이렇대. 신부 집안이 이렇대. 대학은 어디 나왔대. 직장은 어디 돼. 전부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어떻습니까? 돌아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였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관심 가고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그런 대화들을 나누고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봐야 별거 없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다. 헌금이 얼마 들어온다. 이번에 어떤 교인이 내 차를 못 뽑아준다더라.
우리 목사들이 모여도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무엇을 보겠습니까? 오늘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목사의 현실이고 교인들의 현실인데 복음은 이렇다고 말해요. 이 복음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신부의 복음인데 여러분 신부 되셨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셨으며 어떻게 여러분을 지금 단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깜깜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깜깜한 거예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뭘 단장해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꾸며주신 거 그거밖에는 우리 스스로가 뭘 단장해본 게 없다니까요. 뭘 단장해야 될지를 몰라요. 앞으로 시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늦었지만 시작이 반이라지 않습니까? 시작만 해도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폴로의 신자들이 준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준비라도 시작하면 시작이 반인 것.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케코스메네는 현재 완료 수동형이잖아요. 단장되어 왔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뚝딱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월이 얼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6,000년이니까요.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흐를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단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장되지 않은 새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무너져 없어진, 이렇게 단장되지 않은 신부, 그냥 신부입니다. 이 세상의 결혼식으로 끝날 신부이지 하나님 나라의 신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잘 점검해야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장하라고 하신 것들을 단장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전혀 우리와는 동떨어진 상관없는, 우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전락해서 어린 양을 만나기는커녕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문도 못 열어보는, 거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교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말하는 겁니다. 신부가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클라이막스는 신부라니까요. 신부의 복음이라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어린 양의 신부가 중요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신부 복음을 종말의 복음 가운데 클라이막스를 장식하시는지. 신부가 복음을 선포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는커녕 듣지도 못하고 있으니 언제 신부가 될 거냐고요. 언제? 이게 신부의 복음인데 신부된 자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이 은혜를 줘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요. 이거 글자 따가지고 우리 목사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하면 그것이 이 신부가 선포하는 복음의 은혜일까요? 이 신부는 목사일까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목사가 신부, 목사만 신부입니까? 그냥 목사는 직분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뭐 다를 거 있습니까? 오늘 목사와 교인이 뭐가 다릅니까? 특별히 다릅니까? 이런 은혜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막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럴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 됐다니까요. 로고스가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엘로힘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신부가 선포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어림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아직 발끝도 못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빨리 눈을 뜨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눈 떠봐야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먼 장님인 채 귀먹은 귀머거리인 채 지금 존재하는데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니까, 검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문을 지어갑니다. 성령 아닙니다. 그 영 신부는 동일체입니다. 지금 이 신부가 육체겠습니까? 몸이겠습니까? 영이겠습니까? 영으로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입니다. 그 영, 그 신부입니다. 그 영, 곧 그 신부가 위치한 겁니다. 오라! 듣는 자도, 한글은 뭐라 그랬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왜 이런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있지도 않는데 글자가 분명히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글자를 왜 썼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게 한글 성경입니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에이파토, 말하게 하는 말. 들으면 말합니다. 듣는 자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듣는 것밖에는 말 못하니까. 지금 이 신부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들은 말,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말, 그걸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면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라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말하라잖아요. 그 사람 오라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갔습니까? 듣고 말하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뻔하다니까요. 들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할 말은 뻔한 거예요. 아까 실내로 소개해 준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만나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밖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고요. 도대체. 오라.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목마른 자 오게 하라. 원하는 자 생명수를 값없이 받게 하라. 딱 세 마디입니다. 세 마디예요. 이 세 마디 속에 종말의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왜 신부가 이 세 마디밖에 못할까요? 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말하는 것, 목마른 자 와서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 이 전부입니다. 성경의 전부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에이스, 주님께 이르는 자는 그 태에서 생수의 강들이 되어 흘러나올 것이다. 그만큼 샘물을 마신다. 그 복음이라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오라가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왔으면
오라는 소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께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신부가 오라 그럴까요? 왔는데 우리도 다 신부인데 나중에 자기만 신부인가?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안 가서 그렇지 하나님께 가면 다 우리도 힘들어할 건데 뭐 우리 보고 오라 말라 그래. 그렇습니까?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통해서 이 외치게 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도 다 받은 은혜, 아는 말씀, 그렇습니까? 왜 이걸 할까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말고 아직 안 된 사람들, 그럴까요? 왜? 하루빨리 이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듣지 않으면, 구원,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요.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왜 이 시제가 다를까요? 시제가, 모든 언어는 시제가 일치돼야 된다. 이거는 뭐 언어의 기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법의 기본입니다. 한글이고 영어고 어떤 언어이건 간에 시제가 불일치되면 그건 언어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문법 가운데 하나는 시제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시제가 일치합니까? 벌써 이 문법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 실제 언어는 이렇게 문법이 파괴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문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의미를 담아야 돼요. 아코는 현재 분사잖아요. 지금 듣는 자가 언제 말할 거예요? 언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듣는 횟수, 듣는 시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언제 될 거냐?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오지 못했으니까 오라 그러는 거지. 왔는데 왜 오라 그러겠습니까? 왔으면 다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에이파토 아니에요? 에이파토. 레고의 과거 3인칭 명령이에요. 과거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이 신부의 선포에 따라서 이 신부에게로 와서 신부에게로 온다는 것은 신부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신부같이 되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나같이 되라. 나같이 돼야 어린 양이 신부 된다 하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누구에게 듣습니까? 자기에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숱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설교를 들어온 만큼 이미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늦은 거죠. 치유의 생활이 너무 늦은 것이고 이 이면의 복음을 너무 늦게 들은 거예요. 왜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 그 치유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 갈라디,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 세운 교회들에게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서신의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 서신의 복음은 치유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대로 어마어마한 내용들 아닙니까? 몇 년 만에 전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왜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를 향해서 막 이면의 복음 던질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못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한꺼번에 들려옵니까 여러분? 얼마나 들어야 아직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얼마를 더 들어야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듣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니까 오라고 하는 겁니까?
잘 하라고 하는 건데 오라고 하는 거 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매주 습관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때 되면 시간 되면 오고 수요일 날 오고 어떤 교회들은 금요일 날 오고 새벽에 오고 구역예배 오고 뭐 때 되면 오는데 뭐가 오는 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오라는 소리인 줄 알고 매일 오기만 합니다. 매일 듣는 줄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신부의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거겠어요. 또 오라 딥손입니다. 딥손 목마른 자. 이 시제가 또 파괴되잖아요. 시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라 이것도 과거 명령이잖아요. 그 목마름의 갈증을 정말 처절하게 느낄 때 오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물 달라 하겠습니까? 정말 목말라서 어쩔 수 없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갈증을 어느 정도까지 겪어야 스스로가 목마라 죽을 것 같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에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듣는 세월, 목마른 세월이 거듭되고 그 은혜가 축적될수록 그 시간이 쌓이고 세월이 쌓일수록 속에서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갈망이 생겨나는 거야. 갈망. 말하고 싶다. 마시고 싶다. 하는 그 갈망이 생겨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망이 생겨난 호어셀론, 이것도 현재 분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시제가 일치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잖아요. 글자만 읽을 줄 알아도 이게 보이잖아요. 람바노 현재, 셀로 현재, 현재 분사, 현재 명령형입니다. 여기서만 시제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 듣고 그리고 목마른 그 세월이 축적되고 그 속에서 갈망이 끓어오르는 만큼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오면 그때부터의 세월은 이제 영원토록 현재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시작한 에이파토, 한 번 온 엘레페, 그것이 이제는 원하는 자로 하여금 이 생명수 샘물,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그 샘물입니다. 이면의 영생수, 레마의 말씀, 그 흘러나오는 말씀을 값없이, 이거 돈 주고 사겠습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가격이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 이거 진짜 돈 주고 살려면은 천하 만물을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값없이라는 말이 이게 칭의의 은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하는?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7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7 천사 중 한 천사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신부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부가 누구에게 소리를 외쳤겠어요? 사도 요한에게 외치는 거지요.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일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은 사도가 사도 요한밖에 없잖아요. 다 죽고 지금. 그럼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들이. 이 말씀을 맡은 자, 호몰로 기온. 이 말씀, 이 동일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사도 요한과 같이 외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글자로 읽어버리고 글자 읽을 수 없다고. 근데 글자도 제대로 못 읽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어서 이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그런 행실. 다 있잖아요. 누가 신부냐? 뭘로 단장할 것이냐? 신부의 예복 드레스는 뭐냐? 우리가 아는 신부의 예복은 드레스잖아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옷밖에 모르잖아요. 그 화장하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잖아요. 그 신부는 하나님께서 마치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같이 단장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단장해 온 것과 성경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단장해 오신 것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단장은 전혀 안 돼 있는데, 신부라고 믿어버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오냐? 잘 왔다 라고 해주실까요? 아니면 문 밖으로 쫓아내실까요? 이런 사람이 신부라잖아요. 이런 사람이 단장되어 존재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신부의 예복을 받아 입는다고 하잖아요. 써있잖아요, 성경에.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이니까 우리한테 바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대입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을 갖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 보시라니까요. 바로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본문을 지금합니다. 그래도 한들은 크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얼마큼 기뻐할까? 크게 기뻐하면. 크게 기뻐하는 건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데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현실의 정도에 따라 그 기쁨의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큼 기뻐할까요? 크게. 이것은 아갈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던 그 길, 라난입니다. 미칠 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체가 안 돼요. 우리에게 한 번도 없었던 경험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나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으면 주체가 됩니까? 막 미친 사람같이 웃잖아요. 막. 그 아갈리조가 그걸 말해요. 누가 알겠습니까? 천사만 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이런 일을 겪는 사람만 이렇게 기뻐하지, 누가 이렇게 기뻐하겠느냐고요. 우리는 겨우 칭의의 기쁨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펄쩍펄쩍 뛰어본 적도 없다니까요. 이건 미칠듯이 뛰는, 미칠듯이. 진짜 미친 사람 되는 겁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맨정신이 있다는 창피해서 못 뛰지만 이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창피한 게 뭡니까? 창피한 게 중요합니까?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날려는 안 되니까요. 없어요. 우리에게 바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첫 마디부터 바로 검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는 걸 읽을 때는 몰라요. 다 우린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 예복을 받아 입고 어쩌고 다 써 있으니까 다 우리가 이런 줄 알아.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첫 마디부터 브레이크 걸리는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코온이 안 돼요. 우리가 듣는 자가 아니면 못 돼요. 글자는 읽을 줄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코온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들어야 말을 하지요. 이거 읽어야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말을 하지. 신부가 하는 말을 들어야 말을 할 텐데 듣지도 못하니까 천사의 말, 신부의 말이 아닌 우리의 말 돌로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막 우리 생각을 섞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런 말이라고 막 우리의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준비하시는데 신부된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것만큼 엉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현실이다. 하나님 혼자만 준비하셔요. 우리는 준비를 안 해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는 다 준비된 자들이라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쇠뇌가 돼가지고 신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본문에서 증거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가짜 신부인 거예요. 껍데기만 신부인 것이죠. 또한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준비된 신부에게만 또한 그녀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왜 세마포를 허락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이라니까요. 흰 옷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왜 천사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날까? 왜 다 흰 옷을 입을까?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은 다 이겁니다.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이게 신부의 예복이고 이 옷은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천사들이 입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증거되고 있는 그 옷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이에요. 입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준비된 신부에게만 허락되는 옷이에요. 참으로 그러면 왜 이 옷을 주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옷이 아닌 왜 이런 옷을 굳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인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그 세마포는 거룩한 자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의, 공의. 두 번째 의도 어려운데 이게 세 번째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하는 어느 정도의 착한 행실들, 선을 베푸는 것들, 이런 것들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인색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반면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구제활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공의예요. 공의. 공적인 의.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그 모습, 그 삶인데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그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거나 없거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복음이지요. 이것은 누가 변개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1.1획 헬라어가 아니기 때문에 1점은 없지만 1획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더세는 주다라는 말도 있지만 허락하다는 뜻도 있어요. 수동형이니까 받았다는 말이지요. 허락됐다는 말이에요. 받았다는 말은 허락됐으니까 받는 겁니다. 허락됐어요. 희나 뭐뭐 하도록이죠. 이거 하도록 허락된 거예요. 예. 페리발레타이.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결혼식이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지금 받아 입어야 되잖아요. 뭘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도록 허락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이 뭐냐면 이렇게 세 단어로 압축되고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인 거예요. 이 비신혼이라는 말은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이제 몇 번 설명해서 알죠. 우리나라에 배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은 안 입지만 죽은 사람에게만 입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상을 당하면 상주들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우렇고 머리도 남자들은 머리도 쓰고 입었죠. 그 배옷 그걸 배라고 합니다. 그거를 마라고 하는 거 한자어로 마. 배 마자인데 그 앞에 세자가 붙잖아요. 세는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 거칠고 두꺼운 그 배, 말을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럼 오늘날 뭐가 됐냐면 이 서양 세계에서는 그거를 린넨이라고 해요. 린넨. 그 하얀 그 드레스 같은 거 있죠. 그게 이 배를 굉장히 그 옷감을 정교하게 다듬으면 린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세마라고 해요. 세마. 포는 옷포자예요. 세마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세마는 그 배를 얼마큼 정교하게 옷감으로 다듬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으로 삼을 정도면 그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린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정도겠느냐고요. 빛난다잖아요. 람파노스 여러분 등불 배웠죠? 등불. 네. 카타로스 깨끗하잖아요. 아주 그 흰색이니까 정말 지금 막 나와가지고 막 드라이 클린 해가지고 처음 입을 때 그 색깔 그 희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기다가 빛납니다. 이런 옷을 주신다. 누구에게만요? 어린 양의 신부. 왜 이런 옷을 주시느냐고요? 왜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은 그 신부의 예복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느냐고요?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취해서 선택해서 골라 입을 수 있도록 쫙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예복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하나로 통일되고 이 하나로 정해져 있느냐고요. 이것은 진짜 옷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이 옷 입겠습니까? 육체나 옷을 입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마포는 이 비신호는 참으로 옷이 아니에요. 표현을 옷으로 하고 있지만 그 옷이 담고 있는 내용은 디카요 마라.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justice.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그 공의다 그 말이에요. 누구요? 톤 하기원. 거룩한 자들.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해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옷이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옷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친절하고 거룩하고 말 조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사회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보여야 할
그 빛으로서의 삶, 가식적이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은 그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신부라니까요. 이것이 정말 론의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가 외치는 겁니다. 이런 은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림도 없어요.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은 금물이에요.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은 금물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된통 당하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마가 얼마나 어렵고 수준 높은 것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들은 적이 없으니까. 디카이오마를 기억하시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는 우리의 그 칭의는 이거예요. 디카이오시스. 처음 단계예요. 처음. 이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정말 칭의를 정말 어떤 사람은 막 물고 빨고 막 대단한 건지 이거밖에 모르니까 이걸 미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막 자기가 아는 모든 말들을 다 동원하지만 소용없어요. 그건 거예요. 그래봐야 칭의인 거예요. 아니 이것도 없는데. 디카의 신화도 없는데. 여기 신약성경에 이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단어는 칭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지금까지 물고 빠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없는데 디카의 시내가 거듭남인데 이 디카이오마는 언제 하겠냐? 이거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인데 우리는 언제 이 의를 가져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성도가 되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톤하기온이에요. 거룩한 자들, 어린 양의 신부, 그런 사람들만이. 언제 우리가 이 세 번째 의를 받겠느냐고요. 아직도 칭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칭의가 전부인 줄 알고 물고 빨고 있는데 언제 디카이오 쉰의 그 거듭남의 의를 통해서 여기에 가겠느냐.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19장에 나온 사람들이 14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환란을 내리시기 직전에 이것은 후 3년 반이 아닙니다. 전 3년 반 재앙을 내리시기 이전에 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그 이마에 인을 쳐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데려와라. 재앙을 겪지 않고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라니까. 19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얼척이 없습니까? 이 여자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소개해줬지만 결혼한 기혼녀입니다. 부녀. 결혼한 지 그래도 꽤 된 사람들, 30대 중후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40대 중후반이죠. 결혼 생활을 그래도 10년, 20년 이상을 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럽히지 않았대요. 이 사람들이 뭐 그럼 남자들입니까? 신부가 남자입니까? 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죠? 레즈비언입니까? 무슨 말이지? 순결한 처녀라잖아요. 왜 처녀가 여자들과 더럽혀지죠? 뭔 짓을 했길래? 우리는 이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막 우리 마음대로 표현을 해놓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는 어린 양만 바라보고
그의 신부로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14만 4천은. 그런데 나머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나머지 이방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물론 24만 4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함께 들림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결혼한 여자들은 세상과 결혼한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결한 처녀들이 아니고 온갖 잡동사니로 범벅이 된 어린 양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처녀, 신부될 자들이 아니고 온갖 것으로 떡칠한 우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것으로 떡칠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 이것이 더 좋고 저것이 더 좋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은혜는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채 우리는 이 귀나이 가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만 목매서 어린 양이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인도하시든지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든.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따라가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데려가시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재앙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재앙을 받을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칭의의 구속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재앙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오도록.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어떤 처음 익은 첫 열매요? 종말의 지구의 재앙 가운데서 건짐받은 첫 열매. 나중에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그 첫 열매는 또 어떤 첫 열매예요?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굶어 죽든 순교를 당하든 그 첫 열매, 두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남은 천년 왕국에 참여한 첫 열매들은 이 환난을 다 겪어야 돼요. 재앙도 겪어야 되지요. 후 3년 반 그 종교적 재앙도 겪어야 되죠. 다 겪으면서 견뎌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불행이 있어요. 그러나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24만 4천은 그냥 들림받은 사람들이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눈으로 읽기만, 이게 잘 분리만 해도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좀 글자라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써라고 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냥 냅다 돌로스를 하는 거예요. 짬뽕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입에 돌로스가 없잖아요. 돌로스가 없대잖아요. 이 돌로스가 뭐예요? 돌로스는 이것 그러고 온갖 짬뽕을 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복음만 전해도 시간이 없는데 온갖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 40분 1시간 하는 시간 교인들 지루할까봐, 설교 지루하면은 은혜 없다고 교회 떠날까봐 그냥 사람 사는 얘기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돌로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떡칠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없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한다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부끄러움을 알았으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 교인들 막 웃기고 재미있어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 게 설교 잘하는 줄 알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런 게 좋은 줄 알았어. 그 돌로스가.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낯뜨거운 거예요. 후끈후끈한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있는 사람들은 돌로스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싹 치워버려요. 더 이상 그 입술에 그 혀에
이 돌로스를 담지 못하도록 정결하게 하시네. 정결하다잖아요. 깨끗하다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흠이 없대잖아요. 왜? 돌로스가 없으니까. 돌로스가 없으니까. 그 말이 순결하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이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혀주니까 그 사람들이 디카요마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야,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인정한다. 그만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흠을 못 찾아요. 왜? 말과 행위는 이제 같다 그랬지요. 우리는 말과 행위가 다릅니다. 정말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과 행위가 달라요. 그 입에 돌로스가 없으면 흠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말 그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말과 행위가 다르는 그런 외식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이제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랑. 우리가 이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진짜 이제? 이 정도쯤 왔으면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들지 않습니까? 어이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러지 않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타 비나이콘, 그 결혼은 비나이콘 기혼여자입니다. 부녀, 세댁들이 아니고 이미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이상 한 사람.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지금은 3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4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엔 많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땠어요? 20세 되기도 전에 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에몰리 세산 욕구 않았다고 말해.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말해. 여자가 뭐 여자로 더럽혀지는 것은 레즈비언밖에 없죠. 동성애밖에 없잖아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뭐가 더럽혀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 얘기하는 거지. 교인 얘기. 세상과 결혼한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못 버려.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 세상 것에 대한 그런 그 미련과 욕망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그것들을 같이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나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며 이제 자기 입술에 돌로스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인정받는 그 순결한 처녀들. 순결한 자가 아닙니다. 처녀들이에요. 처녀들. 지금 기혼녀와 처녀가 대비되는 겁니다. 한국어로 순결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가 애매한 거예요. 그 순결 가지고 온갖 얘기를 돌로스를 다 할 수 있어요. 내 말을. 그러나 이것은 파르페노이, 처녀입니다. 요 단어와 반대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 여러분 결혼 안 했습니까? 네. 육신적으로는 결혼했지만 영적으로는 이 순수함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으로 인정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인 처녀들이라고 인정하시고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네, 파르페노예요. 처녀의 처녀. 후토이 이 사람들.
14만 4천. 그리고 우리 이방인 교회들. 뒤에 나오는 이방 교회는 수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만 재앙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어린 양의 신부들, 그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를 예복으로 받아 입을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옷이 아닌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디카요 마 공의의 삶들, 말과 행위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세 번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외함을 인정받은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순결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단수로는 파르페노스, 복수니까 파르페노. 진짜예요? 가르예요. 가르 진짜예요. 참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참으로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지, 알아듣지도 못하면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요. 딱 두 증거인데 두 증거는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신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동료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뭐가요? 돌로스가. 돌로스는 석검지고 사기입니다. 우리는 사기인지 모르고 막 던지는 말들. 하나님의 이 정결한 말씀, 흑도관이 7번 정령된, 담금질된 그 순결한 말씀이 아니면 다 돌로스예요. 우리가 온갖 것을 섞어서 말하는 그 돌로스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와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데려가시죠. 왜 데려가시겠느냐고요. 왜 14만 4천이 아무나 이겼느냐고요. 그 중에 골라 뽑아가는 건데. 오아우콘 하시라고. 오아우콘을 먼저 하시고 계속 들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언젠지도 모르게 이 바토, 이 말을 뱉어낼 수 있는 그때가 오면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 샘물, 뇌마의 말씀을 실컷 배가 터지도록 마시는 만큼 여러분의 태에서 그것을 재생산해서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로 내려옵니다. 지금 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신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 시대보다 훨씬 이전, 바울이 죽기 전에 존재했던 초대 교회들에게 도대체 이 처녀의 복음, 신부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으며, 사도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복음을 전했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과 같은가를 검증해야죠. 모든 것이 이제는 검증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은 다 돌로스예요. 다 사람의 말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주노니. 조공 바칩니까? 드리길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런 말들을 걸러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사전적인 표현을 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건 이면의 복음이잖아요. 이건 천국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 표현을 땅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매치가 되겠습니까? 조공 바칩니까? 우리를 데려다가? 본문을 지적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망으로 너희를 열망한다. 이 젤로라는 말인데요. 이 젤로라는 말은
열심을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방하는 거예요. 갈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을 만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만나고 있으면 열심을 내겠죠. 뭐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하겠지만은 지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무슨 열심을 내겠습니까? 열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열망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열망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우리 목사들에게는 이 바울이 가진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이런 존재로 만드느냐, 그리스도 곁에 이런 존재로 세우느냐, 신랑 옆에 세우느냐, 신랑 옆에는 신부만 서니까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저에게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없었어요. 뭔지 모르는데 내 열망은 뭐예요? 교회 부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열망의 99% 교회 부흥! 우리 목사들의 열망의 99% 교회 부흥! 이런 열망을 가져봤느냐고. 전도하라고 했지, 봉사하라고 했지.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열망을 갖느냐 하면,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느냐 하면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신부 복음이 모든 복음을 다 포함해버린다니까. 다 빨아들여 버려요. 이게 엑기스예요. 전국 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신부 복음이듯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이 신부 복음인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근데 그 모든 말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다행히도 바울이 남겨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에 교회에게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복음으로 전해놨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곁에 서게 하려고, 신부로 서게 하려고. 중매쟁이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다음 마담 뚜가 아니에요. 바울이 먼저 그렇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어린 양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어린 양 신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정확하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내용을 한마디로 그냥 압축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가서 어린 양 신부 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다 어린 양의 신부면 바울이 이런 복음을 왜 전하며 이런 편지를 왜 쓰겠습니까? 욕 바가지로 먹으려고. 우리가 다 지금 구원받고 어린 양의 신부라면 이 성경을 왜 읽어야, 없애버려야죠. 이건 헛소리니까. 바울이 지금 헛소리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둘이 부딪히면은 당연히 우리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르모사멘이라는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결혼을 물론 결혼은 딱 정해진 결혼식 날짜에 하지만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나야 되죠. 사귀어야 되죠. 상견례 해야 되죠. 약혼식 해야 되죠. 네, 걸쳐야 될 절차가 많은 거예요. 한순간에 결혼식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인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 번역 다 과거로 해놨어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래도 영어 성경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5개의 영어 성경은 이 spouse, 이게 결혼하다. 그 중에 3 성경만, 다른 물론 약혼했다는 말도 단어, 나머지 2 성경은 약혼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도 약혼도 다행인 거죠. 중매보다는 택배한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성경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빛으로 영접한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시간부터 이렇게 예수님과 결혼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우리는 그런 경험과 은혜가 없으니까 입도 못 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부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바울이 결혼했냐면 이거 희나 이것 때문이에요. 파라스테사예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공 바치는 게 아니에요. 파라 곁에 이 스템이 서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밖에 없어요. 신랑 옆에 누가 서겠느냐고요? 전 여친이 와 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여친이 와 서겠습니까? 누가 서겠어요? 신부밖에는 못 서잖아요. 오직 올리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그런 은혜를 겪고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그러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타락한 고린도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이 복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더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교회 생활을 고통스러워하며 정말 이를 갈며 나오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부인당해야 되고 정말 허망한 것으로 깨달아져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이 겨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귐도 우리가 그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부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얼마든지 만나다가 헤어지는 게 다반사인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세상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과 결혼하기는커녕 바울 같은 사람만 예수님과 결혼해온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오는 것이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